재창조된 세계, 물속에서 다시 태어난 땅 위에 세 형제가 섰다. 셈, 함, 야벳. 그들은 단순히 대지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이라는 보이지 않는 유산도 함께 지닌 존재들이었다.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너진 세상을 다시 일으키는 일이었지만 그 여정은 단순한 개척이 아니었다. 먼 땅들을 정복하며 번성하는 길 위에서 그들은 서로의 신념, 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늘에 도전하려 한 하나의 탑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되었다. 그들의 혈통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가? 노아의 자손들이 진정으로 남긴 유산은 무엇이었는가? 인간의 야망과 믿음, 권력을 향한 갈망이 인류의 시작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알고 싶다면 이 이야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태양은 변형된 지평선 위로 조심스레 떠오르고 있었다. 사방은 낯설고 이질적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마치 이전의 세계가 모두 지워지고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에 더 씹혀진 듯했다. 대기는 눅눅하고 무거웠으며 젖은 흙냄새와 썩어가는 잔해의 흔적이 강하게 배어 있었다. 노아는 방주에서 긴 항해 동안 깎아낸 지팡이를 짚고 서서 깊은 의미가 담긴 침묵 속에 그 모든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들 역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규모를 감당하기 어려워 보였다. 대홍수는 끝났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뒤틀린 나무들은 유령처럼 서 있었고 넓게 펼쳐진 들판은 여전히 물에 잠겨 탁한 거울처럼 하늘을 반사하고 있었다. 노아는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떠올렸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조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다. 그러나 지금 황폐한 이 땅 앞에서 그 사명은 마치 불가능한 짐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장남샘이 고요를 깨뜨렸다. 그의 눈은 결의와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새우며 있었다.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이 세계는 이미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샘은 언제나 영적인 존재였다. 그는 모든 행동 속에서 신성과의 연결을 추구했고 보다 높은 목적을 찾으려 했다. 그에 반해 함은 참을성이 없어 보였다. 그의 다부진 체격과 불안하게 번뜩이는 검은 눈동자는 불만과 초조함을 드러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속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이런 땅을 채운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망가졌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의 말에는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고 형제들은 눈빛을 교환하며 어색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함은 늘 아버지의 결정을 의심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에 도전하던 인물이었다. 막내 야벳은 비교적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깊은 사유로 가득했다. 그는 풍경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고도 슬픈 어조로 중얼거렸다. 이건 저주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야벳은 배우려는 자세와 적응력으로 가득한 열린 마음을 지닌 자였다. 그러나 그런 그의 내성적인 태도는 종종 가족 내의 갈등에서 그를 한 걸음 물러서게 만들었다. 며칠 동안 가족은 묵묵히 방주를 해체하고 그 나무를 이용해 피난처를 세우는 데 집중했다. 형제들은 협력했지만 내면의 긴장은 가라앉지 않았다. 함은 셈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야벳은 중재하려 애썼으나 쉽게 통하지 않았다. 노아는 말없이 이 모든 흐름을 지켜보며 근심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아들들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홍수조차 씻어내지 못한 균열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어느 밤 별들이 맑은 하늘 위로 쏟아지듯 펼쳐져 있을 때 셈은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다가와 물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엔 겸손이 배어 있었다. 노아는 모닥불의 불꽃을 능시하며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하나님은 다시는 땅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행위로부터는 자유롭지 않다.
진정한 도전은 땅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채우는 것이다. 멀리서 이 말을 듣고 있던 함은 더는 참지 못하고 나섰다. 정의라고요. 그 모든 것이 사라진 게 정의입니까? 죄 없는 자들까지 물에 휩쓸려야 했던 그 일, 그게 무슨 정의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고 샘의 얼굴은 단단히 굳어졌다. 형,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땐 조심해. 샘은 단호하게 경고했다. 야벳은 피곤한 눈으로 불꽃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질문이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함은 조용히 자리를 떠나 인근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폐허로 변한 대지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엇갈린 감정이 들끓고 있었다. 그는 형제들에게 말하지 않은 무언가를 간직하고 있었다. 홍수가 멈춘 후에도 그의 내면에서는 과거의 비밀들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채로 울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시각, 샘은 잠들지 못한 채 불안함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동생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고 그날 밤 조용히 기도했다. 그 마음에 지혜를 주소서. 한편 늘 화합을 추구하던 야벳도 점차 심화되는 형제간의 간극을 외면할 수 없었다. 새벽이 다가오면서 새로운 하루가 열렸지만 세 아들 간의 긴장은 머지않아 터질 듯한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홍수 이후의 세계는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땅이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몰랐던 사실은 가장 위험한 폭풍은 하늘에서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각자의 심장 깊은 곳에서 태동하고 있었다. 비로소 해가 힘차게 솟아오른 그 아침, 연이은 비와 잿빛 하늘이 사라진 뒤 햇살이 골짜기와 산맥을 환히 밝혀주었다. 공기 중에는 신선한 기운이 감돌았고 새롭게 시작될 무언가를 암시하듯 들떠 있었다. 노아는 세월의 흔적이 남은 얼굴로 나무로 지은 피난처에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그는 숨이 멎을 정도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거대한 무지개가 지평선 위로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다. 강렬한 색채가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처럼 이어졌고 노아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그의 가슴 속에서 창조주의 음성이 다시금 들려왔다. 이것은 내가 너희와 모든 생물과 맺은 언약이다. 다시는 물로 땅을 멸하지 않으리라. 이 무지개는 나의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노아는 가족을 불게 모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계시를 전했다. 셈은 그 말을 경건히 받아들이며 고개를 숙였다. 이건 희망의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상기시키는 표시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순종 가운데 걸어가야 합니다. 그는 단호히 말했다. 그러나 함은 같은 마음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은 무지개를 바라보면서도 어딘가 불편하고 의심스러운 표정을 띠고 있었다. 참으로 아름답긴 하지만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죠? 왜 우리는 언제 닥칠지 모를 벌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까? 어쩌면 신의 뜻보다는 우리 스스로를 믿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은 주변에 묘한 정적을 불러왔다. 야벳은 깊이 생각하는 듯한 눈빛으로 조용히 입을 열었다. 무지개는 단지 언약의 상징이 아니라 다양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각각의 색은 고유하지만 함께 어우러질 때 훨씬 더 위대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것처럼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대화는 가족 사이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갈등의 서막이 되었다. 세상을 다시 세워나가야 한다는 목적은 같았지만 그 방식은 서로 달랐던 것이다. 셈은 매일 아침 태양이 떠오르기 전부터 바위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그는 돌을 하나하나 쌓으며 조용히 제단을 세웠다. 그에게 있어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봉헌이어야 했다. 그의 손길 하나, 땀방울 하나조차 하늘을 향한 예배였다. 그는 마음 깊이 믿고 있었다. 세상이
파멸한 이유는 인간들이 창조주를 잊고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함은 팔짱을 낀 채 냉소적인 눈빛으로 이를 지켜보다가 거침없이 말문을 열었다. 타락이란 건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념을 강요할 때 생긴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계를 다시 세운다면 그것은 자유로운 세상이 되어야 해요. 누구나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곳 말이죠. 우리 가치를 증명하려고 굳이 재단 따위가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평소처럼 중재하려던 야벳은 이번에는 다소 숙연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두 분 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인도할 더 큰 목적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자유롭게 살아가는 법도 배워야 해요. 이 새로운 세계는 아직 너무 미지수로 가득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먼저 우리가 무엇 속에 놓여 있는지 이해할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들 사이의 긴장은 깊어졌다. 샘은 재단을 완성하기 위해 긴 시간 동안 혼자 언덕에서 땀을 흘렸고 함은 이를 외면한 채 새로운 수로를 파며 경작지에 물을 끌어들이는 데 집중했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땅을 일구기 시작했다. 야벳은 마을 주변을 누비며 강과 계곡을 지도에 기록하고 식물과 광물을 채취하며 연구에 몰두했다. 노아는 이 세 아들을 멀리서 바라보며 침묵 속에서 걱정을 키워갔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들 각자가 인류의 미래에 있어 중요한 측면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셈의 경건함, 함의 자주성, 야벳의 탐구심. 그러나 그만큼 이 차이들이 통제되지 않으면 치명적인 분열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그는 간파하고 있었다. 별빛이 하늘을 가득 채운 어느 밤, 노아는 세 아들을 불러 모았다.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언약이지 특정 누군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다. 이 세 시대에서 너희 각자는 고유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는다면 우리는 결국 물속에 사라진 이들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이다. 셈은 자신의 손에 여전히 묻어있는 흙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고 함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굳게 담은 입술에는 자존심과 씁쓸함이 섞여 있었다. 야벳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의심이 비쳐 있었다. 노아는 말을 이었다. 진짜 도전은 땅을 사람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다. 그 땅을 하나된 영과 뜻으로 채우는 것이 진정한 사명이다. 너희 각자가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서로를 경청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된다. 그러나 그날 밤의 말들이 모든 긴장을 없애주지는 못했다. 셈은 여전히 함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고 함은 자신이 가족에게서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생각과 바람은 늘 의심받고 평가당하고 있다고 여겼다. 야벳은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지만 그는 형제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으려 애쓰는 고달픈 균형 감각에 갇힌 채 고뇌하고 있었다. 하지만 비가 그친 하늘 위에 무지개는 자주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보내는 조용한 속삭임처럼 그들이 비록 다른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결국은 더 큰 뜻 안에 함께 있다는 상징이었다. 셈은 그 무지개를 하늘의 부르심으로, 함은 독립을 향한 확증으로, 야벳은 탐구와 발견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누구도 몰랐다. 이 각기 다른 길들이 결국 어떻게 엮여 인류의 미래를 바꿔놓을지. 태양은 천천히 산 위로 지면서 금빛으로 언덕을 덮었고 노아가 심은 포도밭은 몇 달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이 포도나무는 단지 작물이 아니라 신이 복을 내리신 새 땅에서의 가능성과 재건의 상징이었다. 첫 수확의 날 가족은 노아를 중심으로 모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포도를 짜내었고 그것은 대홍수 이후 처음으로 만들어진 포도주였다. 세 아들은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셈은 이 행위를 깊은 영적 의식으로 보았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감, 새 언약의
상징이었다. 함은 인간이 스스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상징으로 야벳은 대지로부터 새로운 가능성을 배우는 기회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포도주는 곧 예상치 못한 어둠을 동반하게 된다. 어느 날 저녁, 노아는 직접 만든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피로를 덜어주는 듯 웃음소리와 따뜻한 말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포도주는 노아를 점차 삼켜갔고 그토록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가 술에 취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걸음을 못 가누고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갔으며 옷을 벗은 채 무의식 속에 드러난 채로 쓰러졌다. 그 모습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함이었다. 그는 아버지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고 경멸과 비웃음이 섞인 눈빛으로 장막을 나와 형제들을 불렀다. 와서 봐라. 세상을 구한 그 의로운 자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누워있는지.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셈과 야벳은 그의 말을 듣고 눈을 마주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다물었다. 그들은 말없이 천을 들고 뒤로 걸어 들어가 아버지의 몸을 덮었다. 직접 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들에게 있어 노아의 벌거벗음은 조롱의 대상이 아닌 모든 인간이 지닌 나약함에 대한 경고였기 때문이다. 다음 날 노아는 상황을 전해 듣고 말없이 어둠에 잠긴 얼굴로 일어섰다. 그것은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었다. 경외심과 존중을 잃은 아들의 마음, 그것이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저주를 선언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형제들의 종 중의 종이 되리라. 셈의 하나님은 복을 받으리니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넓게 하시고 그는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이 말은 마치 땅 속에서 퍼져나가는 지진의 울림처럼 가족을 갈라놓았다. 저주는 분명 가나안에게 향한 것이었지만 함은 자신의 자손 모두가 함께 정죄된 것처럼 느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 아닌가? 노아도 실수했는데 왜 그의 잘못은 용서받고 내 행동만 정죄받는가? 그 분노와 억울함은 곧 깊은 원한으로 바뀌었고 함은 점차 가족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자손들과 함께 멀리 떨어진 땅으로 이주하여 도시와 마을을 세웠고 그의 지혜 아래에서 그곳은 번성해 나갔다. 그러나 아무리 번영해도 저주의 메아리는 결코 그를 떠나지 않았다. 그가 얻는 모든 성공에는 거절당한 자, 따돌림받은 자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셈과 야벳은 사건 이후 가족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의 깊은 우려를 품고 있었다. 그들은 자주 의견을 나누었고 함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두고 격렬한 토론이 이어졌다. 셈은 단호하고 신앙심 깊은 성품답게 선과 악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이 보여준 무례함은 단지 아버지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혼란은 곧 우리 모두를 삼킬 겁니다. 반면 야벳은 조화와 화해를 중시하는 태도로 말했다. 함은 이미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 우리가 그를 계속 밀어낸다면 그의 마음은 더 깊이 상처받고 원망만 커질 거야. 오히려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해. 그에게 여전히 형제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해. 그러나 이 둘의 대화는 늘 같은 지점에서 멈춰버렸다. 정의와 자비, 진실과 화해 사이에서 어느 쪽도 양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 사이의 갈등은 곧 함과의 간극을 더욱 벌어지게 만들었다. 한때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던 포도밭은 이제 형제들에게 각기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다. 셈에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절제를 상기시키는 장소였다. 반면 함에게 포도밭은 인간의 나약함과 아버지와 형제들이 보인 위선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야벳에게는 포도밭이란 본래 선한 것이라도 잘못 다루면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의 장이었다. 계절이 바뀌고 비가 내릴 때마다 무지개는 하늘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노아의 가족은 점점 그 언약의 메시지에서 멀어지는 듯했다. 포도는 여전히 풍성이 열렸지만 형제들 사이의 감정은 서서히 메말라갔다.
마치 땅 그 자체가 그들의 내면을 반영하듯 균열이 자라나고 있었다. 노아는 자신의 아들들이 땅을 채우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생을 이어갔지만 결국에는 무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마지막까지 고민한 것은 무너진 세계를 복구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겨난 분열을 치유하는 일이었다. 포도밭은 그 아름다움 속에 늘 상반된 상징을 간직하고 있었다. 축복이 될 수도 시험이 될 수도 있는 이중적 의미로 헤어짐의 날 하늘은 고요했고 그 침묵 속에서 노아는 마지막으로 아들들을 불렀다. 그들은 홍수 이후 오랫동안 함께 머물렀던 계곡에 모였다. 각자가 삶을 살아갈 도구뿐 아니라 마음속 깊은 상처와 긴장도 함께 짊어진 채였다. 노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으로 흩어보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희의 길이 지존자께 인도받고 너희의 행위가 그분의 정의를 드러내기를. 너희는 흩어지더라도 결국 형제이며 그 유대 속에 인류의 희망이 깃들어 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침묵 속에 깊이 울려 퍼졌다. 그러나 각 아들은 그 축복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였다. 셈은 동쪽으로 향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자 하는 굳건한 열망에 이끌렸다. 명상과 기도로 가득한 그의 삶은 걸음 하나하나마다 창조주의 비밀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였다. 동방의 땅은 광활하고 풍요로웠으며 강들은 굽이치고 평야는 끝없이 펼쳐졌다. 그는 이 여정 중 의미 있는 곳마다 제단을 세우고 희생 제물을 바쳤다. 그중 한 제단에서 그는 놀라운 환상을 보았다. 그의 후손으로부터 퍼져나갈 거대한 족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닌 민족. 그러나 그 환상 속엔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따라붙었다. 그 약속을 이루는 여정이 시련과 희생으로 가득하리라는 것을 그는 직감했다. 그 여정에서 셈은 나무와 돌로 깎은 신들을 숭배하는 여러 부족과 마주했다. 그는 믿음을 타협하지 않으면서 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를 고민했다. 어떤 부족은 그의 지혜와 차분한 태도에 매료되어 그를 환영했고 다른 이들은 그를 위협으로 여겨 배척했다. 그럼에도 셈은 굳건했다. 그의 사명은 단지 땅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에 대한 헌신의 씨앗을 심는 일이었다. 반면 저주의 상처를 짊어진 함은 남쪽으로 향했다. 그 땅은 무성한 밀림과 끝없이 흐르는 강들로 가득했다. 그곳은 생명으로 충만했지만 동시에 신비롭고 거칠었다. 함은 탐험 중 대홍수 이전 문명의 흔적들을 발견했다. 거대한 석조 건축물, 해독할 수 없는 문자의 새김, 그리고 버려진 의식용 도구들, 모든 것이 그의 호기심과 독립심을 자극했다. 그는 자신만의 유산을 세우고자 결심했다. 아버지의 신념도 형제들의 신도 아닌 자신의 힘으로 이룩한 문명을 그는 도시와 마을을 세웠고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시켰다. 사람들에게 건축과 농경, 동물에 길들이는 법까지 가르쳤다. 그러나 위대한 문명을 쌓아가는 동안에도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았다. 노아의 저주는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고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마음속에 각인된 낙인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그는 밀림 깊숙한 폐허 속에서 이상한 석판을 발견했다. 낯선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지만 해독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무언가 이끌리듯 그는 그 석판을 집어들었다. 그날 이후 함은 결심했다. 그의 후손은 고대의 지혜를 계승할 것이다. 설령 그것이 아버지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부딪히더라도 야벳은 평화롭고 호기심 가득한 성격으로 북쪽으로 향했다. 그곳은 얼어붙은 호수와 험준한 산맥, 끝없는 숲이 펼쳐지는 척박한 땅이었다. 하지만 야벳은 이 낯선 환경에서 도전과 희망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극한의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강인한 부족들을 만났고 처음엔 그에게 경계심을 가졌던 이들도 농업과 사냥 기술을 전수받으며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자 야벳은 부족들 사이의 중재자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 협력과 자원의 공유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가장 큰 시련은 인간이 아니라 서로 너무 다른 문화였다. 그들이 믿는 신화와 전설은 야벳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전혀 달랐고 언어와 관습 역시 이질적이었다. 그럼에도 야벳은 그들을 판단하지 않았다. 그는 배움을 선택했고 인류의 다양성 또한 신의 설계임을 믿었다. 야벳은 점차 북쪽의 경계를 넘어 더 먼 바다 건너 세계를 꿈꾸기 시작했다. 아무도 닿지 못한 땅 미지의 대지에서 어떤 신비가 기다리고 있을지 그의 마음은 늘 그곳을 향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노아의 아들들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셈은 하나님께 가까운 삶을 살며 신실한 후손을 남겼고 함은 웅장한 도시를 세웠지만 가족의 신뢰를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야벳은 북쪽에서 문화들을 잇는 다리가 되었고 다양성 속에 일치를 추구했다. 비록 각 형제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그들 사이에 처음 생겨났던 긴장과 원한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 감정들은 마치 지하 깊은 곳에서 흐르는 강물처럼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로 그들의 삶을 이어주고 있었다. 거리와 시간이 아무리 멀어져도 과거의 흔적은 끈질기게 남아 있었다. 비가 내린 후 무지개가 여전히 하늘을 수놓고 있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각 형제의 눈은 서로 달랐다. 그들이 살아온 경험과 품은 바람이 그 빛깔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노아의 아들들은 온 땅에 흩어져 후손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서 자라난 분열은 곧 인류 전체를 가르는 다양성과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 각자의 유산은 인류의 미래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셈의 여정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었다. 그의 동방으로의 여정은 곧 영적인 순례였다. 아버지와 형제들이 함께 살던 계곡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뼛속 깊이 느꼈다. 그는 단지 장남이 아니었다. 그는 언약을 지닌 자, 인류의 영혼을 지켜야 할 수호자였다. 동방의 광활한 대지를 지나며 셈은 날마다 오랜 시간 기도하고 명상했다. 어느 맑은 밤 그는 별빛 아래 잠들던 중 세속을 초월한 기운을 느꼈다. 공기마저 진동하는 듯한 그 느낌 속에서 그는 눈을 뜨고 빛에서 태어난 듯한 존재를 보았다. 그 모습은 평온하면서도 압도적인 천사의 형상이었다. 셈, 노아의 아들이여, 천사는 고요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와 네 자손을 통해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는 거룩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 세상의 모든 가문에 복을 전하게 되리라. 그러나 그 길은 고통과 시험으로 가득하니 너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셈은 떨리는 몸으로 무릎을 꿇고 경외심 가득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제 힘은 미약하고 지혜도 부족하나 지존자의 명을 따르겠습니다. 이끄소서. 저는 따르겠습니다. 천사는 그의 앞에서 손을 들어 수평선 너머를 가리켰다. 여기 이 땅에 제단을 세우라. 이것이 너의 언약의 첫 증거가 될 것이며 이 자리에서 너의 후손은 번성하고 그들을 통해 지존자의 이름이 알려질 것이다. 셈은 즉시 둥글고 매끄러운 돌들을 모아 제단을 세우고 희생 제물을 바쳤다. 그 순간부터 그의 여정은 개인적 소명을 넘어 시대를 초월할 유산의 시작이 되었다. 그는 길을 따라 비옥한 땅에 정착지를 세웠고 정착할 때마다 제단을 남겨두었다. 그의 후손들은 농사와 목축에 능했지만 무엇보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었다. 이 믿음은 조심스럽게 구전과 간단한 의식을 통해 대대로 전해졌고 셈의 자손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이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 결과 몇몇 부족은 이들에게 존경심을 표했고 반대로 어떤 이들은 적대감을 품었다. 셈은 자신이 남길 유산에 대해 늘 꿈꾸었지만 동시에 그에 따른 무게도 짊어져야 했다. 그는 종종 목숨을 걸고 다른 부족과 마주쳤다. 그들은 나무, 돌, 금속으로 만든 신들을 섬겼고 이들은 대개 자연의 힘이나 동물의 형상을 띠고 있었다. 셈은 이들과 대화할 때마다 갈등을 느꼈다.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이들에게 진리를 알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이 충돌했다. 어느 날 그는 천둥의 신을 섬기는 한 마을에 도착했다. 거대한 산벽에 새겨진 우상은 두려움과 경외의 상징이었다. 마을의 족장은 셈의 차분한 태도와 지혜에 이끌려 의식을 참관해 보길 권했다. 셈은 짧은 기도를 올린 후 예배자가 아닌 관찰자의 자격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의식이 끝난 후 족장은 셈에게 그의 신앙에 대해 물었다. 셈은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이 섬기는 창조주에 대해 이야기했다. 별을 놓고 강을 흐르게 하신 분, 오직 하나뿐인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의 어조는 정죄가 아니라 초대였다. 몇몇은 호기심을 보였고 일부는 회의적이었지만 한 가정은 우상을 떠나 셈의 신앙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비록 작은 변화였지만 셈에게는 사명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셈은 기이한 꿈을 꾸었다. 그는 하늘로 치솟는 거대한 나무를 보았고 그 뿌리는 전 세계에 퍼져 있었으며 가지마다 빛나는 열매들이 달려 있었다. 그 열매를 따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동시에 뱀들이 나무를 기어올라 열매를 삼키려 했다. 그때 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것이 너의 족보다 셈이여. 세상에 빛을 전할 것이지만 끊임없이 공격받을 것이다. 인내하라. 이 열매는 어둠 속의 빛이 되리라. 잠에서 깬 셈은 자신의 유산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했다. 시련과 유혹은 끊임없이 닥칠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는 더욱 헌신적으로 후손들을 가르쳤고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의 신앙을 단단히 세웠다. 세월이 흐르며 셈의 후손은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흔들려도 그들의 믿음은 마치 하나의 실처럼 그들을 결속시켰다. 비록 셈은 자신의 자손 중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의 신앙과 가르침은 그 길을 열어놓았다. 셈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지만 그는 분열된 세상 속에서도 신의 뜻에 충실함으로써 영원한 영향을 남겼다. 그의 이름은 거룩한 민족의 조상으로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고 그의 족보는 온 세상에 지존자의 빛을 퍼뜨릴 존재가 되었다. 한편 남쪽의 뜨거운 햇살과 울창한 초목은 함이 떠나온 땅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곳은 활력으로 가득한 생명의 땅이었다. 깊은 숲은 나무들 사이에 무수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고 끝없이 펼쳐진 평야는 새 출발을 속삭이는 듯했다. 함에게 이 땅은 과거의 저주와 갈등을 벗어나 새로운 운명을 세울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었다. 그는 이내 재능과 지도력으로 번성하는 정착지를 세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자꾸만 그를 먼 곳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그것을 발견했다. 그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신비로운 장소를 나무들로 덮인 언덕 사이를 흐르는 강 근처 함과 그의 사람들은 땅에 열려있는 균열 같은 입구를 발견했다. 멀리서 보면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 같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입구 가장자리에 새겨진 기하학적 문양과 알 수 없는 상형 기호들이 이곳이 단순한 자연동굴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함은 호기심에 이끌려 그 안으로 들어갔다. 좁고 어두운 통로를 따라 내려간 그들은 곧 거대한 지하 도시의 중심으로 다다랐다. 인간 형상의 조각상들과 별자리, 천체 현상을 묘사한 기둥들이 빛 속에 드러났고 그 중앙에는 돌받침대 위에 신중하게 놓인 하나의 물체가 있었다. 어둡고 낯선 재질로 된 석판. 함은 그 문자를 전혀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 표면을 손끝으로 만지는 순간 마치 살아있는 듯한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흐르며 그를 사로잡았다. 그 이후로 그 석판은 그의 집착이 되었다. 해독은 불가능했지만 그는 확신했다. 그 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혜와 힘이 숨겨져 있다고. 그러나 그 신비함은 동시에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자신이 받은 가르침, 아버지가 전해준 유일신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다. 만약 이 도시가 대홍수 이전에 존재했다면, 그렇다면 아버지가 말한 세계는 온전한 진실이었을까? 어쩌면 하나님 외에 다른 힘도 존재했던 건 아닐까? 그는 점점 침묵 속에 자신만의 탐구를 시작했다. 이 발견을 형제들에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자손에게조차 비밀로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노아가 전한 영적 관습에서 멀어졌고 그 대신 석판에서 얻을 수 있다고 믿은 지식에 거의 종교적 광신에 가까운 열정을 품었다. 그의 후손들 역시 그의 지도력과 발견에 영감을 받아 찬란하고 거대한 왕국들을 세워나갔다. 그들의 도시는 그가 본 지하 도시의 상징으로 가득 찬 신전과 조각상들로 장식되었다. 이들 왕국은 풍부한 자원과 찬란한 문화를 자랑했지만 노아가 강조한 신성한 원칙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권력을 향한 갈망 속에 함은 결국 아버지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제도와 관습들을 도입하게 되었다. 그들의 백성들 사이에서 행해진 의식과 죄례는 모두 그 신비한 석판에 새겨진 문양에서 비롯된 상징들로 가득했다. 창조주에 대한 경배는 사라지고 함은 지하 도시의 고대 거주자들을 인류의 선조로 여기며 그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 그러나 함의 왕국이 얻은 권력과 영향력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불러왔다. 통치와 지배에 대한 야망은 그의 후손들 사이에서 내전으로 번졌고 서로 다른 시족 간의 전쟁은 그를 둘러싼 유산을 조각내기 시작했다. 이 분열은 단순한 정치적 충돌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노아가 저주를 선포한 그날부터 함의 가슴에 자리 잡았던 깊은 원한이 시간이 지나면서 피 속에 전해졌기 때문이었다. 그의 도시들은 거대했고 그의 영향력은 넓게 퍼졌지만 노아의 말은 마치 그림자처럼 그의 업적을 따라다녔다. 아무리 눈부신 성취를 거두어도 그 모든 것은 언제나 갈등과 분열 그리고 무엇인가 빠져있는 듯한 허전함으로 얼룩져 있었다. 충성스러운 자들과 끝없는 불을 곁에 두고 있었지만 함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혼자 방 안에서 석판을 들여다보다 불길한 꿈을 꾸었다. 그는 꿈속에서 하늘을 찌를 듯 솟은 거대한 탑을 보았다. 그것은 그의 후손들이 하늘을 향해 도전하려고 쌓은 것이었지만 그 탑이 완성되기 전에 하늘로부터 쏟아진 신성한 힘에 의해 무너졌고 탑을 세우던 사람들은 흩어져 서로 말조차 통하지 않게 되었다. 땀에 젖어 깨어난 함은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경고이자 예언임을 직감했다. 끊임없는 내면의 혼돈과 외적인 전쟁 속에서 살아갔던 함은 결국 강력한 인상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의 후손들은 왕국을 세우고 지식을 보존하며 찬란한 문명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들의 기초에는 아버지 노아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길이라는 뚜렷한 이탈이 있었다. 석판은 끝내 완전히 해독되지 않았지만 그것은 함의 삶 자체를 상징하는 유물이 되었다. 지혜와 힘을 향한 집념, 신앙과 정체성 사이의 내적 전쟁. 그의 이야기는 세월을 지나면서 경고로 남았다. 위대한 성취조차도 그 뿌리에 깃든 선택의 그림자를 지우지 못한다는 진리를 말이다. 한편 북쪽의 차가운 바람은 야벳의 뺨을 쓰다듬고 있었다. 눈앞에는 산맥이 장엄하게 솟아 있었고 그는 처음 계곡을 떠나올 때부터 지닌 끝없는 호기심으로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야벳은 부나 권력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세상이 얼마나 넓고 다양한지를 알고 싶어 했다. 세상의 비밀을 풀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배우고자 했던 것이다. 그의 북방으로의 여정은 험난하고 길었다. 눈으로 덮인 언덕들과 얼어붙은 강은 용기 없는 자들에게는 위협이었지만 야벳은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았다. 그는 나무와 짐승의 가죽으로 거처를 마련하고 사냥을 배우며 환경에 적응했다.
그러는 동안 그의 무리는 야벳의 인도 아래 점점 더 강해져 갔다. 여정 중 그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외딴 부족들을 만났다. 그들의 풍습은 낯설었고 언어는 처음엔 전혀 이해되지 않았지만 야벳은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접근했다. 그의 평화롭고 열린 태도는 그들의 신뢰를 얻었고 부족들은 그에게 자신들의 이야기와 신화, 생존 기술을 나누기 시작했다. 어느 날 눈 덮인 험난한 산길을 넘은 끝에 그는 비옥한 계곡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놀라운 민족과 마주했다. 옷차림과 삶의 방식은 전혀 달랐지만 그들의 언어에서 들리는 낱말들, 구조가 이상하리만치 익숙했다. 흥미를 느낀 야벳은 여러 주를 함께 지내며 그들의 말을 배우고 자신이 알고 있는 말과 비교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깨달았다. 두 언어는 서로 갈라져 나온 뿌리를 지니고 있었다. 마치 한 그루의 나무에서 자란 가지들처럼 그 발견은 야벳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다. 그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서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어쩌면 이들은 우리 먼 친족일지도 몰라. 세월과 거리가 우리를 갈랐을 뿐 우리는 모두 같은 시작을 공유한 건 아닐까? 그 부족의 족장 아람은 그의 생각을 확인해 주었다. 우리 조상들은 대홍수와 가족을 구한 한 남자에 대해 전해 내려오고 있다네. 그 이야기의 세부는 세월 속에 잊혔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후손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네. 어쩌면 자네가 그 증거일지도 모르지. 이 깨달음은 야벳의 여정을 전환점으로 이끌었다. 인류는 국경과 언어로 나뉜 집단이 아니라 하나의 공통된 무리를 지닌 존재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희망으로 채웠다. 그러나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꼈다. 각 민족은 자신만의 색과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그 다양성 안에서 연합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 그의 새로운 사명이었다. 야벳은 부족들에게 지식 공유와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정복이 아닌 협력에 기반한 연합의 아이디어를 퍼뜨렸다. 인류의 진정한 강함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설파했다. 그의 후손들은 이 정신을 이어받아 바다를 건너는 항해자, 서로 다른 민족을 이어주는 중재자, 먼 지역을 연결하는 상인이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홍수의 여파를 겪고 있는 세계에서 재건의 다리 역할을 했다. 처음엔 척박해 보였던 북쪽의 땅은 점차 다채롭고 생기 넘치는 문명의 요람으로 변해갔다. 각 부족은 자신들만의 노래, 도구, 사냥법, 전설을 가져왔고 이 모든 것이 야벳의 공동체에 독특한 정체성을 부여했다. 야벳은 다시는 자신이 자란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그는 언제나 남쪽을 바라보며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올렸다. 과연 그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그러나 그는 곧 깨달았다. 진정한 유산은 되돌아가는 데 있지 않았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다양한 이들을 연결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었다. 그의 마지막 기록 중 하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는 아버지가 홍수 이후 본 무지개의 색처럼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언약에 속한 자들이다. 우리의 언어와 풍습이 우리를 갈라놓을지라도 우리는 모두 같은 기원을 가진 형제이며 통일은 획일이 아닌 조화라는 것을 잊지 말자. 야벳의 유산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이어졌다. 그의 후손들은 탐험하고 배우고 다리를 놓았다. 그의 이름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기억되었지만 그의 진정한 영향력은 분열된 세상 속에서도 연합과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는 믿음에 있었다. 그날 붉은 빛으로 물든 하늘 아래 태양이 천천히 지평선 너머로 내려가고 있었다. 하나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듯한 저녁이었다. 긴 시간의 분리 끝에 노아의 세 아들이 홍수 이후 처음 삶을 시작했던 계곡에서 다시 만났다. 과거에 황폐했던 땅은 이제 푸른 언덕과 풍요로운 강, 잘 가꿔진 들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경이로운 풍경도 형제들 사이에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한 긴장을 없애지 못했다. 셈은 자손들과 함께 가장 먼저 도착했다.
그의 모습은 평온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강직했다.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곧이어 야벳이 도착했다. 그를 둘러싼 이들은 다양한 언어와 옷차림을 한 자들로 북쪽의 땅에서 함께한 부족들의 대표들이었다. 그는 긴 여정의 피로를 이겨낸 듯 보였지만 동시에 형제들과의 재회가 무엇을 의미할지 궁금해하는 듯했다. 마지막으로 함이 등장했다. 그의 옷은 정교한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그가 남쪽에서 쌓은 왕국들의 영광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도전적이었다. 마치 어떤 판단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 형제들은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었지만 그 사이엔 오래된 경계심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그날 이후 수십 년이 흘렀고 서로의 길은 너무도 멀어져 있었다. 조용한 정적을 깨며 셈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다시 형제들의 얼굴을 마주하다니 영광이로다. 셈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주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오늘 이 재회를 허락하셨도다. 이 순간이 우리가 공유한 목적을 되새기고 아버지께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기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노라. 그러나 함은 눈썹을 치켜 올리고 두 팔을 교차하며 말끝을 끊었다. 공유된 목적이라고? 우린 바로 그 다른 비전 때문에 뿔뿔이 흩어진 게 아니던가. 넌 늘 복종을 말하지만 셈, 나는 더 소중한 걸 발견했지. 남쪽의 땅은 내게 진정한 자유를 가르쳐줬다네. 세상은 단 하나의 길만을 요구하지 않더군. 지식과 자율, 그것이야말로 번영의 도구지. 야벳은 언제나처럼 형제들과는 대비되는 차분한 목소리로 나섰다. 두 분 모두 옳은 말씀을 하셨어. 하지만 또 동시에 잘못된 면도 있어. 세상은 흑백이 아니요. 내가 배운 건 균형이야말로 서로 다른 문화와 사고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모든 걸 다르게 살아온 지금도 결국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이요. 그 사실은 무언가 의미가 있어야 하지 않겠소? 그러나 이 조용한 대화는 곧 격렬한 논쟁으로 번졌다. 셈은 창조주께 대한 믿음과 헌신이 인간의 모든 행위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함은 진보란 스스로 생각하고 기존의 경계를 넘어서는 데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야벳은 두 형제의 틈을 무려했었지만 서로의 길은 이미 너무도 달라져 있었다. 이때 낯선 여행자들의 무리가 형제들의 진영에 도착했다. 그들은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근처 지역에서 여러 부족이 힘을 모아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이 구조물은 바벨탑이라 불렸으며 신의 영역에 도전하려는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 탑은 너무도 높아 그 그림자가 수 킬로미터를 덮는다고 하더군요. 한 여행자는 놀람과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이제 인간은 더 이상 하늘의 뜻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했어요. 인간 스스로가 신처럼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말이지요. 이 소식은 형제들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셈은 눈을 부릅뜨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건 신성모독이요. 인간이 감히 창조주를 거슬러 이런 짓을 하다니. 저 탑은 연합의 상징이 아니라 오만의 상징이요. 우리는 멈춰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것이요. 하지만 함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왜 항상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걸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셈. 어쩌면 이 탑은 도전이 아니라 기념비일 수도 있어. 인류가 차이를 극복하고 위대한 무언가를 함께 이루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보진 않았나?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네. 야벳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런 뒤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탑은 연합의 상징이 될 수도 도전의 상징이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영으로 세워졌는가요? 만약 그것이 교만과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자체가 파멸을 초래할 것이요. 그러나 진정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자 하는 시도라면 그것은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지요.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먼저 그 진위를 파악해야 하지 않겠소? 이 바벨탑에 대한 논쟁은 형제들 사이의 긴장을 더욱 부추겼다. 셈은 단호히 주장했다. 이 탑을 내버려 둔다면 인류 전체가 위험해질 것이오. 이에 함은 맞섰다. 스스로 길을 개척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네. 신과 다투는 것조차 인간의 선택이어야 하오. 야벳은 여전히 갈라진 두 형제 사이에서 평화를 지키려 했지만 그는 점점 이 다툼이 단순한 형제 간의 의견 차이를 넘어 세상 전체로 번져가고 있는 분열의 축소판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며 바벨에 대한 소문은 더욱 커져만 갔다. 수천 명이 밤낮으로 일하며 서로 다른 언어들이 섞여 어우러지고 그 야망은 끝이 없어 보였다. 바벨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자 동시에 겸손을 잃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불길한 그림자였다. 밤이 찾아오자 형제들은 각자의 천막으로 돌아갔다. 셈은 무릎을 꿇고 창조주께 인도를 구했다. 함은 조용히 불빛을 바라보며 직접 바벨을 보러 가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야벳은 형제들 간의 이 깊어진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고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 재회는 분명 화합의 시간이 되어야 했지만 그 자리에서 드러난 것은 오히려 세월 속에 깊게 뿌리내린 분열이었다. 그들은 같은 시작을 가졌지만 너무나도 다른 길을 걸어왔고 다시 하나로 모이기엔 너무 멀리 와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캠프의 불꽃이 별빛 아래에서 깜빡이는 동안 바벨탑의 그림자는 이제 단순히 대지 위에 들이우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아들들 마음속까지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다. 이튿날 그들은 드디어 바벨의 평원에 도착했다. 강렬한 태양 아래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탑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단지 건축물이 아니라 창조주가 정하신 질서에 도전하는 상징 그 자체였다. 망치 소리와 끌소리, 수천 명의 사람들이 쉼없이 일하는 소리가 귓가를 울렸다. 바벨은 구워낸 벽돌과 역청으로 쌓아 올려졌고 그 크기는 이전 어느 건축물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이 웅대한 계획의 중심에는 함과 그의 후손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 공사의 지도자였고 바벨은 그들의 손끝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함에게 이 탑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유의 선언, 하늘의 억압에서 벗어나 인간 스스로가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증명이었다. 바벨은 인간 능력의 절정, 창조주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도전의 외침이었다. 이 소식은 셈과 야벳에게도 전해졌고 두 사람 모두 깊은 불안을 느꼈다. 비록 그들의 철학은 여전히 달랐지만 이 탑이 자칫 균형을 깨트릴 수 있다는 점에는 뜻을 같이 했다. 그리하여 두 형제는 바벨로 향했다. 아직 늦지 않았기를 바라며 함을 설득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였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충격에 빠졌다. 바벨은 실제로 하늘을 긁을 듯한 높이였고 그 주변의 풍경은 인간의 힘으로는 믿기 힘든 규모의 분주함으로 가득했다. 수많은 언어가 오갔지만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셈은 공포에 휩싸였고 야벳은 그 가능성과 위험을 동시에 느꼈다. 함은 그들을 환영했지만 그 눈빛엔 자신감과 함께 뚜렷한 도전이 섞여 있었다. 형제들이여, 바벨에 무엇을 보러 온 것이오? 우리가 이룬 것을 보며 감탄하러 온 것이오? 아니면 이해하지 못한 것을 비난하러 온 것이오? 셈이 먼저 나섰다. 이 탑은 창조주에 대한 반역이요, 인간의 자만과 교만이 만들어낸 재앙이요. 대홍수의 교훈을 벌써 잊었소? 교만은 파멸을 부르고 순종만이 구원을 부르고 함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셈, 너는 언제나
두려움과 복종만을 말하지 이 탑은 두려움이 아니라 가능성의 상징이요. 넌 과거를 바라보지만 나는 미래를 바라보오. 야벳이 조심스레 개입했다. 함, 네가 만든 이 탑은 실로 대단하오. 하지만 셈의 말에도 일리는 있어. 만약 이 연합이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결과는 위험할 수 있어. 진심으로 모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늘에 맞서기 위한 것인지 그 진심을 먼저 돌아보아야 하오. 함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냉정한 표정이 떠올랐다. 너희는 이 탑을 이해하지 못하오.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쓸모없는 전통에 묶인 자들이기 때문이지. 이 탑은 하늘의 허락이 아닌 땅의 의지로 세워졌소. 받아들일 수 없다면 떠나시오. 셈과 야벳은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음을 느꼈다. 마음 아프게 그들은 자리를 떴다. 바벨에서 돌아서는 순간 셈은 마지막으로 함을 바라보며 경고했다. 이 길의 끝은 결코 평안하지 않으리라. 만일 이 탑이 창조주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분께서 결코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며 그 날이 오거든 우리의 이 말을 기억하라. 바벨탑은 여전히 하늘을 향해 자라고 있었고 날들이 줄을 이루며 달로 이어졌다. 아무것도 이 전진을 멈출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하늘 높이에서는 신의 눈들이 조용히 그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별빛이 평소보다 더욱 강하게 빛나던 어느 밤, 하늘에서 하나의 결단이 내려졌다. 이튿날 아침, 이 거대한 계획의 중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완벽하게 조율되었던 일꾼들 사이에서 갑자기 말이 통하지 않기 시작한 것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이해하던 말들이 오늘은 무의미한 소리처럼 들렸다. 벽돌을 더 가져오라! 외친 감독의 소리에 일꾼들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곧이어 혼란은 산불처럼 번졌고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고함을 지르며 서로를 오해하고 갈등하기 시작했다. 질서의 상징이었던 그곳은 순식간에 혼돈의 소용돌이로 바뀌었다. 함은 사태를 파악하자 절망과 공포에 휩싸였다. 계속 일하라, 멈추지 말아라. 그는 절규했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언어가 되어 있었다. 가까운 추종자들조차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탑의 공사는 그 자리에서 멈추고 말았다.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의 공동체로 머물 수 없었다. 그들은 말이 통하는 이들끼리 무리를 지어 뿔뿔이 대지를 향해 흩어졌다. 바벨 연합의 이상이었던 탑은 이제 민족과 언어의 분열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고 각 부족은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지닌 채 새로운 거처를 찾아 떠났다.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들의 걸음마다 바벨의 그림자는 길게 따라붙었다 함은 한동안 그 평야에 남아있었다. 그가 품었던 야망의 폐허 위에서 그는 이제 완성되지 못한 그 탑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전히 땅 위에 우뚝 서 있었지만 그 모습은 더 이상 위대함이 아닌 오만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이었다. 그는 그날 형제들이 던진 말들을 떠올렸고 자신이 감당하지 못한 결과를 내심 인정하고 있었다. 결국 그는 바벨을 떠나 남쪽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전처럼 도시를 세우고 후손들을 이끌었지만 바벨의 기억은 그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되었다. 그는 입 밖으로는 절대 말하지 않았지만 바벨에서 일어난 언어의 혼란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신의 개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야망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와 자유와 겸손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우는 교훈이었다. 한편 동방의 셈과 북방의 야벳도 바벨의 붕괴 소식을 접했다. 그들은 침묵과 함께 묵직한 슬픔을 느꼈다. 바벨탑은 무너졌지만 그 이야기는 인류의 역사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 별들을 만드신 분, 인간에게 숨결을 불어넣으신 분의 권위를 거스르는 일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후대에 전하는 경고로서 덤값 분열 이후의 날들은 조용하고 성찰로 가득했다. 노아의 아들들은 각자의 땅으로 돌아갔고 바벨에서의 기억은 그들 삶의 전환점으로 남았다.
한때 공유된 약속으로 묶여 있었던 세계는 이제 수많은 언어와 문화로 나뉘었고 인류는 더 이상 하나의 목소리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셈, 함, 야벳은 이 분열이 단지 슬픔만을 남긴 것이 아님을 서서히 깨달아갔다. 각자의 길 위에서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동쪽의 땅에서 셈은 창조주께 대한 헌신을 이어갔다. 바벨에서의 체험은 그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만들었고 그는 후손들에게 아버지 노아가 남긴 계명을 반복해서 가르쳤다. 어느 날 그는 자손들을 모아 엄숙히 선언했다. 우리는 언약의 수호자다. 우리의 피를 통해 지존자의 진리가 만민에게 전해질 것이며 우리는 지배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도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삶의 중심이 되는 공동체를 세웠고 그곳의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제단을 쌓고 희생을 드리며 신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교육받았다. 이 후손들 중에는 지혜와 신앙으로 이름난 자들이 나타났고 이들의 계보는 결국 인류의 운명을 바꾸게 될 아브라함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셈의 길도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주변 부족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의 믿음을 비웃었으며 그는 종종 외롭게 싸워야 했다. 그러나 그는 그날 밤 천사가 약속한 구원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품고 묵묵히 신의 뜻을 따랐다. 남쪽에서는 함이 다시 한번 위대한 통치자가 되었다. 그의 도시는 문화와 예술로 꽃피었고 학문과 과학이 번성했다. 그는 재능 있는 지도자였고 남다른 비전을 가진 창조자였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바벨에서 잃어버린 연합에 대한 아쉬움이 늘 남아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궁전의 옥상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우리에겐 기회가 있었지. 하늘의 손길 없이도 인간이 위대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는데 실패했어. 이제 언어와 문화는 우리를 가르는 벽이 되었지. 그는 남은 생을 자신의 왕국을 강화하는 데 쏟았다. 땅의 권력을 추구하며 내면의 공허를 메우려 했고 그의 자손들 또한 웅장한 도시와 제국을 세워나갔다. 그러나 그들이 세운 문명은 언제나 영적 기반이 빠진 채 외적인 웅장함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을 품고 있었다. 야벳은 북쪽으로 돌아갔을 때 깊은 내적 갈등을 안고 있었다. 그는 바벨에서 인류의 가능성과 위험을 동시에 보았다. 형들이 신앙과 권력에 집중할 때 야벳은 다양한 문화가 모여 조화를 이루는 세계를 꿈꾸었다. 이 분열은 저주일 뿐만 아니라 기회일지도 몰라. 그는 산을 오르며 그렇게 생각했다. 각 민족이 고유한 정체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길,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희망. 그는 다양한 부족과 교류하며 지식과 기술을 나누는 연합의 정신을 퍼뜨렸다. 북쪽의 땅은 점차 문화의 용광로로 변했고 야벳의 자손들은 바다를 항해하고 대륙을 넘나들며 중재자와 상인이 되었다. 야벳은 이 모습을 바라보며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알고 있었다. 진정한 연합은 아직 먼 이야기라는 것을. 그럼에도 그는 믿었다. 언젠가는 각기 다른 언어와 문화가 하나로 화답하는 날이 올 것이며 그날이 인류의 진정한 구속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세월이 흐르고 노아의 아들들은 노인이 되었다. 각자는 자신이 일구어낸 세계와 자손들로 둘러싸인 채 이제 생의 끝자락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을지라도 셈과 함과 야벳은 모두 어느 순간 내면 깊숙한 곳에서 자신의 선택이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되새겼다. 셈은 자신의 후손들 안에서 믿음의 미래가 피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또한 유혹과 교만이 끊임없이 인류를 시험할 것이라는 진리를 이해하고 있었다. 함은 비록 자신의 성취에 자부심을 가졌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세상의 권세로는 채울 수 없는 영적 공허함이 존재했다. 야벳은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연결하는 데 기쁨을 느꼈지만 그 역시 더 큰 일치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벨탑은 세 아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야망이 부셔질 수 있음을 경고함과 동시에 하늘의 소망을 상기시키는 표적이 되었다. 비록 세상이 언어와 문화로 나뉘었지만 그들은 모두 공통된 시작을 가졌음을 잊지 않았다. 노아가 마지막 날들을 보냈던 골짜기에는 성스러운 평온함이 흘렀다. 그곳의 공기는 부드럽고 맑았으며 주변 산들은 침묵의 수호자처럼 솟아있었다. 그 중심에 노아는 굳게 앉아 있었고 그 나무 아래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 모았다. 셈, 함, 야벳은 각자의 땅에서 손자들과 함께 도착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지혜와 피로가 동시에 새겨져 있었다. 예전의 긴장감은 옅어졌고 지금 이 자리는 경쟁자가 아닌 아버지의 부름에 응답한 아들들이 모인 자리였다. 노아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여전히 권위가 있었고 그의 눈빛은 사랑과 걱정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나의 아들들아, 창조주께서 내게 너희와 너희 후손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보여주셨다. 그분의 말은 예언처럼 세 아들의 가슴에 새겨졌고 각각의 후손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 말씀을 기억했다. 셈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버지, 제 후손은 주님의 언약에 끝까지 충실할 것입니다. 저희는 진리를 전하며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겠습니다. 함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실수를 저질렀지만 제 자손이 지혜로움을 통해 회복과 창조의 길을 걷게 하겠습니다. 야벳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의 다양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됨을 추구할 것입니다. 저희 후손은 이해와 화합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노아는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하였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너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온 인류를 향한 것이다. 시련이 닥치더라도 그분은 결코 인류를 버리지 않으시리라. 믿음으로 걸어가라. 그러면 너희가 상상하지 못한 미래가 열릴 것이다. 그날 이후 노아는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대홍수의 심판, 무지개의 약속, 고요한 산들, 그리고 흩어진 후손들의 얼굴들. 마지막 밤 별들이 총총히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노아는 눈을 감았고 조용히 이 땅을 떠났다. 그의 유해는 그 나무 아래 묻혔고 무덤 위에는 단 하나의 문구만이 새겨졌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명을 보존한 사람 노아 여기 잠들다. 셈, 함, 야벳은 다시 각자의 길로 떠났지만 이제는 마음속에 동일한 사명을 품고 있었다. 그들의 유산은 단지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계승하는 사명이었다. 세월이 흐르고 세 자손들의 땅은 문명이 되어 세상 곳곳을 채웠다. 셈의 자손은 예언자와 지도자로, 함의 자손은 건축가와 통치자로, 야벳의 자손은 항해자와 평화의 사자로 변모해갔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결국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갔다. 창조주와의 언약을 지키며 인류를 하나로 이끄는 그 위대한 이야기의 다음 장을 써 내려가기 위해.